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죠. 영적으로도 그렇게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좀 주관적이긴 한데 질문 하나로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살면서 영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 스스로에게 해볼 때 지금요, 요즘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건강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대답이 과거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또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왕년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 건강도를 잘 체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한 90년, 주후 90년에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세대가 벌써 두 세대나 지난 거예요. 두 세대가 지났다는 말은 우리 윤권사님과 승호 한결이 차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많은 사도들이 이미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과 함께 했던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사도 요한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증인도 사라지고 배교하거나 영적으로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외부적으로는 우린 지금 코로나가 역습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요한이 펜을 든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 분위기가 자꾸 왕년에 좋았는데 이런 분위기로 간 거예요. 공동체 분위기가 왕년에 좋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도 좋을 수 있다 라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요한복음 총 크게 한 2부가 있는데 그 1부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가나에서 가나로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가나에서 가나로 가는 그 여행길의 한 덩어리의 이야기에서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2장부터 4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한 5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영적 건강도를 각각을 체크해서 그래프로 딱 그려보면 W 모양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콱 눌러주세요. 이 모양이에요. 보라색으로 된 것은 유대인이고요. 파란색으로 된 건 이방인입니다. 양옆에 참된 신앙, 갈릴리 가나에서 동일한 곳에서 있었던 참된 신앙의 모범이었던 마리아와 왕의 신하 모습을 딱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으로 딱 배치하고 유대인 세 부류, 이방인 세 부류를 딱 대조해서 W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불신앙에서 부분신앙으로, 부분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분명한 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룹도 이방인 그룹도 처음에는 불신앙인데 점점 부분적으로 또 참된 신앙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앞부분은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이런 방향인가요? W에서 이렇게 상향곡선으로 이렇게 싹싹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에서 가나라는 이 여행의 큰 틀에서 참된 신앙이 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어떻게 그런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핵심 요절이고 키 단어인데 설교 제목이 뭐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믿다.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그랬고요.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표적이 없는데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2장 5절을 한번 눈으로 살펴봅시다. 2장으로 갑니다. 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죠? 다시 4장 50절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게 샌드위치처럼 빵의 앞과 뒤를 딱 고정시켜 놓고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요. 표적이 보여지는데도 못 믿거나 표적을 봤기 때문에 믿거나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왕의 신하는 말씀을 먼저 믿었고 그리고 표적이 따라온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적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믿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믿을게요. 내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믿을게요. 지금 이 부도권 해결해 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의 대학 문제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 표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그걸 찾게 되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말씀 신앙으로 분명히 넘어갈 수 있도록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표적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서 머물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종교라는 거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이 부도권이나 대학 입학권이나 이런 일이 없으면 신앙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를 막 던져줘야 돼요. 저 친구 신앙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삶의 문제를 막 넣어주셔야 될 이상한 컨셉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도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지금 이 가나에서 가나로 이어지는 이 큰 이야기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힌트를 주는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2장 2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행복한 사마리아 여행길을 마치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43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로. 근데 한마디를 툭 하시고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44절인데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갈릴리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영접해요.
뭐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다 했는데 영접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 영접이 진짜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반가워. 너무 막 반가운 척해요. 막, 지난번에 막 받았던 선물 기억나? 잘 받았니? 막 친한 척을 엄청 해요. 그리고는 전화 끝에 하는 말, 친구야, 1,000,000원만 좀 빌려주라. 그래. 하고 끊었어요. 그때 그 마음 아시겠어요? 친구가 지금, 결국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구나. 씁쓸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자, 요런 분위기를 짧게, 고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는 걸 짧게 스케치하고, 갑자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고요.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의정부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가 사는 곳은 저기 동두천에 있어요. 위치가 비슷해요.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가나, 가브나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지금 그 갈릴리, 그 나사렛과 또는 가나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려면 가브나움에서 한 30km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오듯이. 거의 죽게 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아까 그 씁쓸했던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왕의 신하한테 마치 야단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는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너희는 이렇게 통칭하시면서 야단치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왔던 주제인데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이 주제죠. 얼뜻 보면 꾸짖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왕의 신하가 표적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말씀 신앙인이라는 것이 거꾸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44절하고는 좀 반대죠. 환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표적 신앙이 아니라 그가 말씀 신앙으로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49절에 보면 내려와 달라,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안 내려가세요. 대신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앞에 두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사건과 반응이 뒤따라오도록 딱 배치를 시켜 놓으시고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한은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이 요절이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만약 이 장면에서 이게 말씀 신앙이 아니라 표적 신앙이라면 요한은 이렇게 적지 않고 제발 내려와 달라고 떼를 쓰더니 이렇게 썼거나 아니면 나만 장군처럼 내가 왕의 신하인데 그렇게 떨렁 한마디 하고 30km 왔는데 지금 그 한마디 듣고 내가 내려가야 되냐고 화를 냈더니 라고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나을 것을 믿고 가더니 라고 쓰거나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질문. 내려가요. 30km 이제 내려갑니다. 이 말 듣고 왕의 신하가 30km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실히 차 있었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와, 확실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나을 거야. 전혀의 의심도 없이 내려가는 30km 내내 막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마도 이게 상상해보면 진짜 애가 나을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고 내가 지금 보라는 가고 있는데 혹시 갔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허탕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잖아요. 지금 왕의 신하 마음이 내려가다가 어머 흔들리네. 어머 의심하고 있네. 이미 다 살려놨는데 어머 저 돌아가는 뒷모습 보니까 야 의심한다 야 다시 눕혀라 야 하고 벌떡 살아난 아들을 다시 눕히실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왕의 신하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난 걸까요? 뒤에가 정답.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별로 안 중요해요. 열심히 믿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확실한 분이시라는 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왕의 신하의 뒷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사실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완벽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믿고 가는데 마음은 흔들려요. 근데 그거를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갈릴리로 들어오셨을 때 모습은 환영하고 막 영접하는 모습인데 씁쓸했던 그 마음으로 이번엔 반대로 호통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친구가 보지도 않고 자신의 느낀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그 뒷모습을 딱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기쁘신 것. 오늘 이야기 속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는 대로, 경험한 대로, 원하는 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표적을 봐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먼저 믿고 표적이 뒤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좀 깨어져 있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성경에 어디 보면 얘들아 너희가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은 굉장히 악하단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다. 이걸 꼭 믿으렴. 이렇게 적혀있는 성경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경험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하게 믿어져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 아멘. 여기에 믿음을 실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나가요. 저기를. 어디서 오는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신앙생활을 막 오래 했는데도요, 난 여전히 혈기가 올라오고, 음란도 올라오고, 막 사람도 믿고, 그러니까 나는 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살면서 또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미움이 올라오면 너는 안 죽은 거란다. 또 죽어야 된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요.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죽었단다. 아, 살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 정말 허무하네. 너무 지치네. 피곤하네. 아, 예수님이 너무 힘드네. 이게 우리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런데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고 이런 게 다 말씀. 어떻게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자, 그것은 확실히 믿으려고 노력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확실하신 분이심을 더욱 알아감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준호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준호가 탁 나와서 축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옆에 손흥민 선수가 딱 나와서 축구는 이런 거예요. 어디에 더 무게감이 실리세요? 아, 준호도 잘해요. 근데 손흥민이잖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축구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 본문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갔더라로 끝나지 않고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다 종을 만났고요.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종의 음성을 마치 예수님의 음성처럼 듣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칠 거예요. 야,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냐? 언제부터 나왔냐? 어제 7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1시에 어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오후 1시 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세번역에 그걸 탁 넣어놨어요.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신하는 안 거죠. 내가 확실히 믿어서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손가락 보지 말고 달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표적 이야기가 거의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표적과 함께 예수님이 누군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어마무시한 단어들. 나는 포도나무란다. 오, 이게 다 요한복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는 양의 문이란다.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을 쭉 따라가서 이 표적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표적 중에 표적이 나와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을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음 조각이고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39절부터 읽은 이유가 그것인데, 자, 43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틀이 뭘까요? 39절에서 42절까지의 이틀인 거예요. 예수님 이틀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홈스테이를 하셨어요. 그 집에 머물렀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머물러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40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제가 빠르게.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또 나오네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 때문이 아니야. 왜 우리가 믿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 오셨던 것처럼 차원이 다르게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홈스테이 머물러 계십니다. 왜 머물러 계실까요? 네 말로 인해서 이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왕의 신하는요, 처음에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서울에서 의정부로 오셨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대. 전해 들었어요. 그 서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직접 듣는 자리로 나갑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직접 들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당연히 들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의 귀로,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약, 말씀하신 새 언약.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혼자 있는데 밤에 갑자기 예수님이 한결아 그러면 주님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와서 무섭다고 그럴걸요? 잠에 안 올걸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호둑! 이러면 얼마나 겁이 나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충분히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거를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왕의 신하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건 의무가 아니고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특권을 누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은 대리 운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절대로 대리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종교개혁을 한 이유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전부 대리 쓰고 있었거든요. 사제님이 다 하소서. 사제님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모릅니다. 사제님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다 이런 컨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직접 읽으세요.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 드릴 테니까 당신들의 언어로 번역해 드릴 테니까 직접 읽고 직접 들으세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지금처럼 선포된 말씀도 있고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성경이 있고 설교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듣는 설교 말씀을 듣죠. 또 목사님이 집례해 주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동참을 하시죠. 그건 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직접 내가 읽는 게 없어요. 대리 띄고 계신 겁니다. 대리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대리 띄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한 주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왕의 신하가 나갔던 자리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갔던, 친히 듣고,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는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8월 첫 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아침 저녁으로 읽기로 했어요. 몰랐죠?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나이부터, 그죠? 얘네들이 이제 직접 밥을 먹어요. 안 떠먹여줍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직접 말씀을 읽고 직접 말씀을 듣는 사무엘처럼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내가 보아야 믿고, 내가 느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이런 표적신앙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수납하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수납하는 그런 말씀 신앙으로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나에서 가나로의 여행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불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나갔던 것처럼, 날씨가 덥잖아.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계속해서 와닿아서 우리의 삶의 신선도가, 생명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40년 전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왕년 이렇게 가지 마시고 현재가 좋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요즘 참 좋아요. 정말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자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 초대하소서. 내가 친히 말하리라. 그리고 내 말은 시건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 8월에 있을 어린이 캠프와 또 7, 8월 이 무더위를 생수 같은 말씀으로 돌파해낼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